제가 미국에서 유학 중일 때 어느 유명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가서 비싼 저녁 식사를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식당이요,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는 사진처럼 너무 어두웠어요.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 조명이 너무 어두웠어요. 천장에 크고 멋진 조명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켜지 않고 그냥 테이블 위에 놓인 아주 작은 조명만으로 어둡게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중에 음식이 괜찮냐며 묻는 종업원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명이 어두운 겁니까? 그랬더니 그 이유가 아주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희 식당에는 특별히 저녁에는 연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연인들에게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명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귀에 가까이 와서 조용히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조명이 어두워야 화장이 예뻐 보입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밝은 조명보다 어두운 조명이 화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도요, 그 부목사님들까지 다 화장을 한다고 해요. 오히려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은 교인분들이 목사님들에게 화장품을 선물한다고도 하는데요. 아주 파운데이션부터 막 하더라고요. 남대문 교회 부목사님이었던 동생 목사님에게, 후배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저는 태어나서 결혼식 때만 화장을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성형외과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이죠. 부모님 달 낳으시고 원장님 달 만드셨네. 원장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라. 이런 현수막도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요새는 그렇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권 사진을, 성형할 돈이 없었나 보죠. 여권 사진을 포토샵으로,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너무 많이 고쳐서, 적당히 고치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고쳐서 외국에 입국할 때 곤란한 일을 겪기도 했답니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와 화장과 성형을 통해서 자기 본래의 얼굴을 가리고 그러한 일들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전통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유교에 빠진, 유교의 형식을, 그 틀을 벗어날 수 없었던 과거의 그 양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유교적인 전통은요, 항상 숨기고 감추기에 바빴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면과, 그 체면이 도대체 뭐라고? 체면과 체통을 위하고 자신과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부끄러운 자신의 진실은 다 묻어버렸습니다. 다 숨겨버리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기의 진실은 다 감추고 숨기고 살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챙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교회에서도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감추기 바빠요.
아주 어둠 속에 자신을 꼭꼭 숨기고 감추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진실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그 진실한 모습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죄가 없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 살면서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냐면서 하나님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나 불행은요,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나 성공이나 건강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자기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진실한 자기 평가의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했던 사도 바울은 동족들에게 아주 모진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당했지만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항상 자기 진실을 찾으면서 자기 평가의 기준을 낮추는 사람은 만족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살 수 있지만, 반대로 자기를 높게만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의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기 평가의 기준을 진실하게 다 허물어 버리지 않는다면 끝없는 불평과 불만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 자기 평가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는요, 극단적인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경건한 의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반대로 세리는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리사이오스라는 단어고요, 그 뜻이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바리새인들은 내가 너희들과 다르다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바리새파의 일원이 되면 아주 대단히 까다롭고 어려운 규례를 다 지키며 살아야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그 자부심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주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대단한 자부심으로 살아갔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몇 개의 단체가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죠? 헤롯 당이 있습니다. 헤롯 당은 정치적인 권력을 얻기 위해, 정치 권력과 야합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고요, 사두개파는 진보적인 성격의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는 전통적이고 이 보수적인 신앙을
지키는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인 이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고요. 좀 자신들이 구별되고 싶어서 긴 옷을 입고요. 서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걷고 말과 행동도 극도로 조심하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남의 집에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본래 유대인들은 속죄일과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억하는 날에만 금식을 했습니다. 1년에 몇 번 안 했어요. 그때만 금식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은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2번씩,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이 이틀씩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어요. 11조를 결코 빼먹지 않았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깨끗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 제국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택시기사분들이요, 그 산악금을 채운 나머지가 자기의 수입이 되잖아요. 똑같았습니다. 당시 세리들도 로마에서 정한 세금의 액수를 채우면 나머지는 다 자신들의 돈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악착같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아주 악랄하게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소외당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고요? 돈을 구걸하는 거지들도 세리들이 주는 돈은 안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세리들은요,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자기들끼리 마을을 이루고 모여 살았어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아주 높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바로 옆에 세리를 멸시했습니다. 멸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에 귀를 닫아버리셨습니다. 듣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죠. 자기 자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만큼 존경받는데 당연히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시고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잘못된 자기 평가 때문에 자기 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내가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니까 나는 당연히 의인이고 하나님도 당연히 내 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조금이라도 힘들어지거나 실패하거나 건강을 잃거나 존경받지 못하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힘이 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기 평가의 기준, 즉 하나님의 평가를 완전히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 자랑에 빠져서 자기를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기도했고요. 결국은 자기 진실과 겸손을 원하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얻어진 비교 우위,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은 평가와 잘못된 의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듣지 않으십니다. 가장 무의미한 기도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서울에 소망교회를 다녔고요. 소망교회에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망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좀 다른 교회와는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참회의 기도 시간에는 문을 잠가버립니다. 안에서. 유리문을 잠가요. 그러면은 늦게 온 사람들은 참회의 기도가 끝나고 다시 문이 열릴 때까지 유리문 앞에서 조용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서서. 기다려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도 좀 늦어가지고 그 유리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나이 든 사람이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문 열어! 내가 좀 늦을 수도 있지. 문 열어! 내가 누군 줄 알아? 당신들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군지 알면 뭐 어떡하자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예배 드릴 때 앞에 앉으면 어떻고 뒤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잠깐 문 밖에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뭐가 그리 특별하다는 것입니까? 문 밖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몸이 건강을 잃어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어린 제가 그 어르신에게 가서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어르신, 나중에 커서 뭐가 되시려고 그러세요?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십니까? 그런 분들이 커서요, 아파트 경비원분들한테 갑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주 충격적인 아파트 광고를 보았습니다. 이 광고 문구는 이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참 황당했습니다. 서울의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더 팔레스 73이라는 아파트의 광고의 문구입니다. 참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요. 밑에 보시면요, 주소도 영문으로 해놨어요. 영어로 적어놨어요. 저게 멋져 보이십니까? 저는 한글이 100배, 1000배 더 이뻐 보여요. 대체 왜 이렇게 무식한 것입니까? 다 똑같은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게 무슨 팔레스라고. 자기의 신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다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돈이 많다고, 더 건강하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의인으로 여기지도 않고 기도를 듣지도 않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를 집으로 청했던 고넬료는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나왔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의 말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더 의로울 것도 없고 누가 더 악할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이렇게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바로 이러한 자기 진실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자기 진실을 찾지 못한 채 기도 후에도 여전히 거짓된 모습으로 자신이 거짓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른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반대로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너무 죄송해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명이나 자기 자랑이나 불평 없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솔직하고 진실한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을 솔직히 꺼내놓고 자기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세리는 자기 진실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리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의롭게 여겼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래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분명히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세리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진실을 버려버린 바리새인보다 자기 진실을 찾았던 세리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남들의 평가를 신경 쓰는 동안, 남들의 눈과 귀만 신경 쓰는 동안 자기 진실을 버렸고, 자기 진실을 버린 동안 이제는 결코 자기 진실을 찾을 수 없는 교만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물어 뜯으면서 자기의 경건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와도 비교하면서 불평하거나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십니다. 절대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형수술 했다고 하나님께서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집사였던,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실화입니다. 집사였던 어느 대학 교수의 부인이 그 교회 목사님과 상담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는 회개할 자유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니까,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니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때는 몰랐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의 박사 학위가 가짜였대요. 가짜. 그래서 분명히 잘못을 알고 있지만
솔직하게 고백하고 물러나지 못하고 학교에서 쫓겨날 생각에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 회개할 자유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몇 년 후에 그 문제 때문에 이 부부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걸렸대요.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아주 조금이라도 무거운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어느 변호사가요, 이 이야기도 실화인데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느 변호사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실제 이혼 사례입니다. 그 사례를 바탕으로 그린 카툰입니다. 둘 다,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내성적이었대요. 그래서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4년 동안 대화를 안 했대요. 4년 동안 서로 입을 닫고 살다가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시작은 둘 다 입을 닫아버린 그 시작은 이것이었습니다. 말다툼을 했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당신은 늘 그렇게 똑똑해서 참 좋겠네.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그냥 말을 말아야지. 그때부터 이 남편은 입을 닫아버렸고요. 아내도 별로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입을 닫아버렸답니다. 꼭 전해야 하는 말이 있으면 어린 아들을 통해서 말을 전달했대요. 그 아들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틱장애가 생겼답니다. 틱장애. 아들은 무슨 죄입니까? 결국 그렇게 이 부부는 이혼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아내나 내 남편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습니까? 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한 진실한 자기 고백과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게, 아주 겸손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남을 진실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뭐 남을 사랑한 것 같지만, 그렇게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자기만 사랑했던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남을 사랑하는 게 피곤하다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 진실을 알고 겸손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를 이어가는 사람만이 매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그리고 회개하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는 오직 회개하는 사람만의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나의 진실을 찾읍시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합시다. 회개로서 자기 진실을 마주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인인 줄 알았지만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이었고, 진실하게 산다면서 회개하지 않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거짓에 빠졌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며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세리처럼 자기 진실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날들을 살게 하시고, 내 가족과 이웃을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을 버리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